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며 감사드리며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위를 주님께 맡기며 나팔 하나님의 치유 역사하심을 간곡히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혜와 축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아름다운 지체들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이 시간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 아름다운 주님을 놓고 기도로서 온 마음 전심으로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성전에서 하루속히 찬양과 기도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사 역사하심과 응답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곡히 간구합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하신 아버지 로고스 말씀과 레마의 말씀으로 저희들 견딘과 승리하는 그런 오늘 하루하루 오늘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와 성령 충만으로 은혜 받기 원하오니 저희를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주 감동의 기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해주세요. 아멘. 우리 사모님하고 상의하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정희 어머니 항상 병실에 계시지만 우리 밤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항상 시간 있으실 때마다 변함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희 어머니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우리 오늘 또 우리 방연아 어머니 또 들어오셨네요. 할렐루야. 네. 우리 아까 우리 소개도 했는데요. 우리 김재경 어머니 소개로 우리 정재현 성도님 오늘 교회 온라인 예배로 처음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온라인 예배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간 몸이 불편한 분들이나 또 병실에 계신 분들이 자유롭게 예배에 동참하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그런 유익이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 믿음의 길잡이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정재현 성도님은 찬양할 때 찬양집이 없어서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다음에는 저희가 찬양집 챙겨드릴게요. 자, 계속 믿음의 길잡이 저희 교회 큐티집으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 가운데 깨어 계시죠? 자, 믿음의 길잡이 오늘 5월 22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5월 달 내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시편 138절 2절입니다. 믿음의 길잡이가 없으신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나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 무엇인가 물어보고 그 응답을 듣고자 한다면 주일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의식하면서 들어보세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으려고 하는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일지라도 목사님의 말씀들 중에서 어떠한 가지가 여러분이 물어본 것에 대한 응답일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가운데 어떤 성경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부분에서 여러분은 환상이나 어떤 음성이나 꿈보다도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환상이나 꿈은 여러분이 본 것을 잘 해석해야만 합니다. 또한 음성도 잘 분별해서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은 틀릴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 인도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일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자, 요즘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듭난 순간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환상이나 음성이나 꿈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고 현상과 상황을 통해서도 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일 설교 말씀이나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음성으로 들려주는 것도 정확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또 이게 사단의 음성인지 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따로 분별할 일도 없고 해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릴 확률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거의 정확한 것이죠. 직접 얘기하는 것이나 맞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대화를 할 때 그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전달하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잘못 말을 전달하거나 추가를 하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화를 나누면 오해할 일이 없듯이 주일 말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한 주간 동안에도 궁금했던 말씀,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 응답받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듣고자 하는 그것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되어지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다 경험하시고 여러분 간증은 한 가지씩 갖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것입니다. 설교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자,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자, 선포 기도입니다. 자,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말씀으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셨으므로 말씀이 또박또박 잘 들어오실 것입니다. 짝꿍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이진숙님은 말씀으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주님께서 이진숙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 선포 3회입니다. 3회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시편 138편 2절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시편 138편 2절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시편 138편 2절이었습니다. 자, 짝꿍기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매일같이 짝꿍기도 맺어주신 분을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과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그 한 몸인 것을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적용, 오늘 말씀을 적용할 부분을 기록해 보세요. 반드시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말씀을 내가 적어 보시고 삶에서 적용하여서 살아낼 때에 그 말씀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적용하셔서 그 말씀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말씀 계속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우리 20절까지입니다. 20절까지 우리 방여록 어머니 연사가 오늘 오랜만에 등장하셨습니다. 음소거 푸시고 큰 소리로 좀 부탁드립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절까지입니다. 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소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형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아니 네, 아멘. 건속이라.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죠. 네, 가정의 달 맞아서 가정 가운데 서로 사랑을 나누고 평강 가운데 또 선물도 공유하시고 또 식사들도 나누실 수 있는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과의 이런 시간들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전에 믿음의 길잡이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알고 있는 말씀이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꼭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는 방해가 있어요. 방해가. 사단의 어둠의 영의 방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 또 한 단계를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에베소서 2장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둘을 하나로 만드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개인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국가와 민족이 되었던 어느 곳에든지 십자가의 복음이 가는 곳엔 갈라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됨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네. 자, 여기 14절을 볼까요? 14절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네,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예, 그래서 십자가가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5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어둠을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일은 법적으로 해결하신 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법적인 문제가. 근데 그 법적으로는 해결됐지만 실제로 내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이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리 법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한낱 지식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지식에. 자, 그런데 우리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했다. 예.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과거에 둘이 있었던 모습대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과거의 나의 모습, 그 사람에 대한, 나에 대한 그것이 하나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나를 통하여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게 뭡니까? 과거의 나의 옛 모습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있는 나의 옛사람 모습대로 자꾸 하나가 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아직도 내 고집이 있고 내 아집이 있고 내 중심적 사고가 있고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근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갈라져 있는 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때? 새 사람을 입을 때, 바로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롭게 된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새롭게 된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과거에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내 정체성, 내 자아, 이걸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빨리 지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나의 옛 자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근데 이 과거에 살아있는 과거의 나의 옛 자아를 내가 자꾸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다툼과 싸움이 오게 됩니다. 분열이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있는데, 일가 친척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즐겁습니까? 아니면 모이면 모일수록 다투고 시끄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승혁이는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식구들이 모이면 시끄럽대요. 각자 자기 주장하고 각자 자기 말하고 남의 말 귀담아 듣지 않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가치관, 이것 갖고서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만나면 만날수록 시끄럽습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런 식구들, 그런 사람들 만나면 만날수록 시끄러워요.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15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사람, 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면 하나됨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끼리도 아무리 같이 살고 있고 한 밥을 먹는 가족끼리도 이 새로운 나라고 하는,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나로 만나지 않으면 반드시 다툼이 있습니다. 과거의 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으로 모이면 어떻게 돼요? 각자의 욕심이 있고 각자의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걸로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만나면 만날 때마다 시끄럽고 싸우게 됩니다. 자기 얘기하게 되고, 또 과거의 역사, 과거 얘기 끝나는 순간, 과거 일을 끝나는 순간 집안은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거 이야기에서 좋은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 얘기 꺼내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꾸 새 것을 얘기하게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박연호 고문이 찾으셨나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 박연호 고문이 찾으셨으면 소고 풀어주시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이전 것은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새 것이 것이 되었도다.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봐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로 보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 있습니다.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랬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과거의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마다 과거의 피조물로 안 보신다라는 겁니다. 너는 새로운 존재야. 너는 새롭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새로운 존재를 봅니까? 과거의 존재를 봅니까? 예수를 믿어도 자꾸 과거의 존재를 봐요.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과거에 자꾸 이랬잖아.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새로운 존재로 보시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자꾸 어떻게 본다고요? 과거에 있는 그 존재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자꾸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튀어 올라옵니다. 과거의 아픔이 튀어 올라옵니다. 예. 씻을 수 없는 아픔이 튀어 올라오고 말 끊을 때마다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꾸 과거의 나로 보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세상 가운데 나가 있습니다. 들과 산으로과 바다로 다 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대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건 특별한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것도 뭐예요? 좋지 않은 환경인 온라인으로. 이거는 더 엄청난 특혜입니다. 예? 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스마트폰 하나 틀어놓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내가 그렇게 한 겁니까? 각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예?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한다고 그러든 이게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이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땠어요? 예수님 밖에 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살았던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새로운 존재로 보십니다. 과거를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과거는 지나갔다고 보십니다. 여기 나오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나는 과거의 것들 기억하지 않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로 새롭게 출발하고 너를 그렇게 바라볼 거야. 우리의 사고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다 버려버리십시오. 예, 배설물처럼 버려버리십시오. 빨리 지나가고 것들로 버리십시오. 그래야 편합니다. 이제는 새롭게 된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예, 오늘 이 시간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머릿속에 뱅뱅뱅뱅 돌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나를 발목을 잡고 나에게 올무가 됩니다. 나에게는 과거는 없습니다. 다 지워버리십시오. 이 시간 이후에 남은 건 미래밖에 없습니다. 예.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러한 시각과 그러한 관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정신 건강에 좋고 정신 건강에 좋으니까 육체의 건강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월달 가정의 달을 지내시면서 어떻게들 보내고 계십니까? 가정에 대한 일들만 떠올려도 마음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예, 좋습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과거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에게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역사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중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로 한 새로운 사람으로 모일 때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옛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시끄럽습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서로 간에 욕심이 있고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거는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사람으로는 그 어떤 사고와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새로운 한 사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꾸 새롭게 된 나를 떠올리시고 새롭게 된 나를 자꾸 주장하시고 고백하실 때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발을 딛는 곳곳마다 하나됨의 역사, 새로운 사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보십시오. 19절. 자, 16절부터 볼까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들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식구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식구라.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식구가 된 것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된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보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의 시민권이 바뀐 것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한 식구로 하나님과 한 솥밥을 먹는 한 식구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장 집사님,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함 집사님,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오늘따라 정신 차리고 예배드리고 있네. 여기 아버님은 지금 태식이 생각밖에 없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과거는 지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한솥밥을 먹는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과거에는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내 머릿속에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은 나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그렇죠? 나를 통하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식구로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의 생각들로 새롭게 될 때 우리들의 온전한 삶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핵심은 바로 에베소서 2장 15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이 예배를 우리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녹음을 해서 매주 이렇게 올려드리니까요. 이 녹음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함께 떠올리시길 바라고, 또 믿지 않는 분들,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아직까지 영접하지 않은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그분들에게 이 영상들을 공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과의 한 권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5월 넷째 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떠올리시길 바라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그 새로운 사람이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나의 옛 모습으로 보신다고요? 새로운 나의 모습으로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과거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 떠올려요. 과거의 너를 떠올리고 과거의 나를 떠올리고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자꾸 곱씹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아픔과 상처와 싸움만 있습니다. 자꾸 가정 내에서도 과거를 얘기해 보십시오. 싸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의 과거는 지워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바라보며 내 자신을, 우리의 가족을,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그 지역 가운데 내가 그러한 사고로 바라본다고 항상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즘에 매일 밤 8시 반 성령 강림절 준비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꼭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20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치유의 기름 부음과 재정의 증가의 기름 부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5분 정도, 우리가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각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20대 아이들이 방황하지 아니하고 20대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치유, 교회 가운데 치유의 기름 부음이 넘치고 또한 내면의 치유와 육체의 치유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재정의 증가가, 배의 증가가, 재정의 증가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은혜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 위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리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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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보야라. 란달라 야라 맘다 야란다라 야라 바론도로 야라
성령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계시가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주장케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그것으로 새로운 시민권을 얻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 권속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놀라운 특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치유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소서. 치유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소서. 재정의 증가가 넘치게 하소서. 재정의 증가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재정이 몰려올지어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재정이 몰려올지어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재정이 몰려올지어다. 리바란다라이야라 바란다라이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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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란다라이야라 바란다라이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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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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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발로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리바르야로 쇼로도로야라 바론도로야라 바론도로야라 라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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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발로야라 리바론도로야라 바론도로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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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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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발라 라발라 리발라 라발라 리발라 라발라 리발라 라발라 리발라 리바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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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화평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이 나타내어지는 저희들의 살아있는 모임과 예배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각자 오른손을 들어서 가슴에 얹으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 가슴에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5월 넷째 주 맞이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으로 불러주신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존재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백이 우리 각자 개인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새로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보게 됩니다. 옛 과거의 나의 모습들이 지워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인 나로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힘을 꾸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한 식구로서 권속으로서 부르심을 받아 싸우니 이제는 새 사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오니 나의 독립된 지정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로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족을 바라보고 모든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 밤 8시 반 우리 성령 강림절 준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였던 성령의 강림하심이 우리 교회와 각 개인과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20대 청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니 그들의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게 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치유의 기름 부음과 재정의 기름 부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오니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육체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재정의 증가를 맛보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재정이 몰려오는 놀라운 재정의 축복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종 감사의 예물과
11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선교하며 구조하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큰 상을 하시고 곡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창고에 곡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정재현 성도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새로운 심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이 오늘 5월 넷째 주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린 이 무리 위에 각 개인과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강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의 승리하심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재현 성도님께는 제가 주중에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연락드리고 저희가 전달해 드릴 것도 있고요. 주중에 저희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드리고. 예. 오늘 예배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대표 기도해 주셨던 김재경 어머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유관 집사님도 오늘 예배 줌으로 들어오셨는데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사님 빨리 택시 타고 일로 오세요. 네. 자, 오늘 예배 이후에 즐거운 시간들 가지시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